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5월입니다. 5월 첫째 주 또 수요일 우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가 이 수요일날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주께서 아버지 그 사랑을 또 축복을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짧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은 오늘이 어린이날이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인츠중앙교회 모든 어린이들을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조금씩 배워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 회의의 의장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선거의 배경, 그 어떤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리고 뽑아야 하는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선거의 이유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의 사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동괴를 맡은 사람인 것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가 꽤 신임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재물의 욕심을 내어서 그 가운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끝내는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자살 기록을 보면 마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매어 이렇게 자살을 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지면서 이제 배가 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땅에 이제 부딪히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점이 다른 이유는 마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이 죽음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죽음의 비참함을,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참한 결과를 기록했다라고,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 그리고 시편 109편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인용합니다. 앞부분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부분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했다, 타인에게 빼앗겼다라는 표현은 시편 109편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의 예언처럼 가룟 유다의 어떤 거처는 결론적으로 황폐하게 되어 거하는 자가 없는 아겔다마, 곧 피밭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 있잖아요. 은 30. 그것을 이제 반환하는 돈으로 반환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후회를 하면서 돌려주려고. 그때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피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이제 이 본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유다가 피를 흘린 곳이기 때문에 피밭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의 거처가 예언대로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더 이상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곳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직분도, 사도라는 직분도 타인에게 이제 넘겨주는, 빼앗기는, 타인에게 타인이 취하는 그러한 직분이 되어 버렸다.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동괴를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였지만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비록 자살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자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유다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는 거죠.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목매어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오늘 사도의 수에 가입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 선택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후에 사도의 자격, 그리고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짧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직접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의 본분은,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자, 그가 사도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들의 설교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참 사도라 불리웠지만,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사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방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도임을 직접적으로, 또 본서와 또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봉사의 직무를 다한다면 사도적 삶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를 보충하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하자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메꾸는 인사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었으니까 이쪽에서 끌어다가 채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위나 직분보다 중요하고요, 또 가치 있는 직분이며 또 목적이 분명한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제안에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대로 일꾼을 뽑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말하고 그 자격에 합당한 자를 추천을 받아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방법은 항아리 속에 그 이름, 돌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작은 돌을 항아리에 넣고요, 이렇게 휘젓다가 돌 하나를 뽑습니다. 먼저 뽑힌 사람, 그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자신의 섭리를 펴고 계심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인간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행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의 방식은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한 개인이 지명해서 뽑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제비뽑기의 방식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잘 살펴보면 오늘 회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지목해서 뽑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일꾼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국 오늘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초기 70인의 그 믿는 자들, 70 제자들, 70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전설에 따르면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띠아가 정말 뭐 그렇게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증명되지 않고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것은 마띠아가 사도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비뽑기를 오늘날 우리도 따라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후원 청빙자들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런 제비뽑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그 성령 강림 이전에 나타난 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선택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선택된 분들도 그럴 때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또 이런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6월에 저희들이 임직이 있습니다.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기도하며 전진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한 달여 조금 더 남았지만 우리 임직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귀한 일꾼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린이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인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를 가꾸게 하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이한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핸드폰을 통해 손안에 들려진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과 가정의 일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신령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흔들리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기 BTS 성경훈련 학교가 한 주 남았는데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사 교역자와 교사들과 주일학교 학생 모두 건강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독일 땅에 거하는 이민 2세 청년 무슬림들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게 하옵시고 저들이 참 소망이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아져 고난에 처한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며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